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가가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민절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우리 신앙의 진리를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역경을 견뎌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설 때까지 우리 또한 주님의 삶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한 해의 생을 또한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절 첫 주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림절 첫 주에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초를 이렇게 보라색을 그 다음 조금 연보라, 그 다음 점점 옅어지면서 성탄절에는 하얀색 초를 이렇게 꼽음으로써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을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고 그 다음에 엊그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하였죠. 물론 그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전 대통령들이 서거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자기 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무겁죠. 내가 지어왔던 죄도 있고 정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삶을 꾸려가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쪽으로 많이 삶을 기울입니다. 그죠? 자기 삶을 회피하려고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노인 세대들이 요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하는데 사실은 이 시니어들, 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아니면 중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서 불경 소리 들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꼭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교회나 조직도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죠? 이들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권리가 없습니까? 그건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청년들을 보살피고 때마다 시마다 성리와 11조와 감사와 헌금과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봉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용들을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교회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으로는 하죠. 사도신경으로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작 말을 하고는 있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그 사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는 이 전제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오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사실 오시면 다 불편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불편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면 편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다시 다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세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저것이지만 이 성경과 일치하지만 바라는 마음은 일치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책임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불편해요. 늘 예를 드리는 거지만 내가 엊그제 좋은 동탄 신도시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예수님 오면 마음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2천억, 2,500짜리, 1,000억짜리 교회를 지어놨는데 예수님 오면 불편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장 밑거름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라고 강림절을 다시 시작하는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제는 절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던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내가 바라던 원래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림절의 가장 큰 주제예요. 희망으로 깨어있어라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내 소망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바라던 희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이 희미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해질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에 희망으로 부풀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성탄절을 많이 기다리죠. 왜 많이 기다립니까? 자기 생일을 많이 기다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날을 많이 기다립니다. 추석을 많이 기다립니다. 기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면 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칠 것 같은 아이는 없을 거예요. 친척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설날이면 세배를 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몇백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몇십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몇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몇천 원 받기도 하고 가치에 따라서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왜 그렇게 기다리죠? 왜 기다리죠? 그 가슴이 부러져 있죠?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던 나라, 내가 소망하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성령의 그 다스림이 있는 온전한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가득 품고 있으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온 삶이 지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조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 걸음을 조심히 옮겨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심히 옮겨 놓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 이 강림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한 3주 정도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를 할까, 아니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를 할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것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의 자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또한 내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의 한계 때문에 내가 얽매여져 있고 내가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좀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또한 공방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서 이 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책임성 있는 한 인생으로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평생 우리가 되뇌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우리가 묵상을 함으로써 한 해를 걸어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자유를 누리는 데에 가벼워지는 데에 우리는 한 발짝 더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겠지만 성경 퀴즈가 이제 매주마다 구약 2페이지, 신약 1페이지가 나가게 될 것인데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광고도 하겠지만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팔복 아카데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맞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한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묵상의 깊이를 계속해서 생각의 깊이를 크기를 늘려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과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배웠던 도덕책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약간의 얇은 성경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으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원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 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성에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묶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 타면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연말 모임에 술 취함과 여러 가지 방탕함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자본주의 쓰레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말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보다는 흥청망청 더 많은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유는 누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둔화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침묵하고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조심히 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둔화해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개인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희망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나의 전반에 다시 내 삶을 두르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내 삶에 무엇이 나를 두르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둔화해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깨어져서 날이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아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또한 도둑에 대한 비유도 하셔서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이 미련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졸고 있지만 그러나 깨어났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내가 비록 깨어 있지 못했더라도 오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가 준비하지도 못한 채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슬피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내가 바라지도 않은 때에 내가 원하는 날에 오셔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날에 오신다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와 여러분들 엄청난 어려움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이 왜 이방을 위한 길인가 복음서인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 중에 하나죠. 온 땅에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인생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 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책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어진 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떤 모양새든. 나는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고 엄청난 떨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바벨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살면 좀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벨탑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바벨탑을 쭉 다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희망 없는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희망이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거나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있거나 지위가 없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지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자 앞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그죠? 서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모른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삶이 엉망이 되어도 별 대수롭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되어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다라는 것은 아주 무릎이 떨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죠?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극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고등학교에 가면 한영훈이라는 승려가 이런 시를 씁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승려의 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뵙고자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만남이 목적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묶여있는 자유예요. 마치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 말은 잘하죠.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수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유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수갑이 풀려져 있는 상태, 내가 포승줄에서 풀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풀어주신 이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성립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다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열처녀가 만나는 거예요. 도둑도 오면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종이
주인이 종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 주인은 다시 와서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이 먼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우리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과 품격이 되살아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올해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가죠. 매일매일 여러분의 문자가 가죠. 어떤 문자를 보냅니까?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냅니까?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과 품격을 가지시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끝마디에 붙여 놓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평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다시 마음을 정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놓으십시오. 도둑이 오는지도 모르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깨어있으십시오. 종이 주인 안 온다 마음껏 먹고 놀자 하는 그러한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살피어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인격 성숙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있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언제나 당신을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화복의 모든 심령들이 올 한 해 당신을 닮아가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숙함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